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괴롭습니다.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시험은 참 우리를 괴롭게 하죠. 시험 치다가 시험 듭니다.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배운 데서 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시험이 제일 싫었습니다. 하여튼 수학만 나오면 치를 떨었는데, 게다가 또 응용 문제를 너무 꼬아서 내면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수학 선생님이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좀 쉽게 내면 어떠나. 근데 저 때는 변별력 때문에 다 어렵게 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학생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자, 그런데 제가 선생의 입장에 대보니 선생의 입장에서 한번 시험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시험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야, 이 재미로 시험을 내는구나. 그래서 변별력 하나씩 함정 문제도 넣었고, 그래가지고 틀리면 그렇지, 이건 함정 문제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서 느낀 거는 시험은 꼭 필요하다. 시험이 꼭 필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제가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시험 치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또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이 돼 보니까 시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또 생각이 바뀌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배울 오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이죠. 한마디로 대상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시도,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이 템테이션, 유혹이다, 이렇게 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본심과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막 물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식사 때가 됐는데 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슬쩍 떠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더라,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방식의 유혹은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의도로 좋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이죠. 넘어뜨릴 생각으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 진짜 실력을 알기 위해서죠. 진짜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쳐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겼던 것, 그냥 이해만 하고 넘겼던 것,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겨 듣는 이것들은 시험 치면은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온전히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더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내 진짜 실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 시험이 아니면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좋은 의도로, 그리고 좋은 시험, 그리고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진짜 본심, 진짜 실력, 진짜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험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는 100세에 얻은 이삭,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시험이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100세 때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가혹한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이삭이 죽더라도 말이다. 너는 정말 이거를 믿느냐? 이삭이 없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이냐 아니면 여호와 나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야 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험이 가혹해 보이시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둔다면 결국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안전과 소망을 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돈에 나의 안전을 둔다면 돈을 잃을 때는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끝났다고 생각해서 내 목숨을 그냥 내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안전과 소망을 이 안전에다가 안락이 내 우상이라면,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이 우상이라면 저는 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냐? 내 생각만큼 안락한 세상이 오지 않거든요. 늘 주변에는 걱정거리고 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라면 여러분, 저는 거절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안전과 소망을 두면 이렇게 우리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혹시나 이삭에게 너의 미래와 내가 한 약속, 그것을 이삭에게 지금 소망을 두고 있다면 꿈 깨라. 이삭은 너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 오직 나 여호와만이 내가 한 약속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만이 너에게 안전과 미래 소망이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는 재미있는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설명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늙은 벌목꾼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나무를 패려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패려던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그 나무를 패려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무가 쓰러지면 그 집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목꾼은 그 작은 새를 불쌍히 여겨서 도끼로 툭툭 칩니다. 왜냐? 이거는 여기서 집을 지으면 안 돼. 툭툭 치는 겁니다. 아직도 새가 못 깨닫습니다. 더 세게 칩니다. 맹 하고 하니까 이 새가 마치 뇌출혈처럼 마치 이게 땡 하고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여기다가 지으면 안 되겠구나. 옆 나무로 이사 갑니다. 근데 벌목꾼은 그 나무도 베려고 해요. 지금 거기 있는 것들 다 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옆 나무에다가 도끼를 팍 찍습니다. 여기도 아니네. 다른 데로 가야지. 또 다른 데다 집을 짓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나는 그 나무도 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도 찍습니다. 하여튼 새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안전한 곳에다가 집을 지을 때까지.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초를 흔드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소망과 헛된 미래, 거기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초를 계속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이삭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소망을 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전한 데다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토록 우리가 정말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명령을,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삭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삭을 주셨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시네.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꼭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그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내게 악한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이를, 사라를 누이로 속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고 손을 쓰셨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해서 계속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기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짠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 경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이 실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끝까지,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믿음.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계기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은 헛된 것을 버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선한 의도로 하시는 시험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하시는 시험이죠.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딱 한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이유는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십니다. 그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죠. 나를 신뢰해라.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 나를 신뢰하고 따라.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게 순종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한 그 일과 내 성품을 보고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믿고 따르렴, 순종하렴, 이겁니다. 이러한 시험이죠. 아담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사탄이 곧 이어 나와서 유혹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뱀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죠. 명백한 거짓이죠. 왜냐? 하나님은 다 먹되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로 물어봅니다.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이간질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와가 아니 다른 건 다 먹되 그 중간에 있는 하나만 못 먹게 했어. 다른 거 다 먹겠는데 그 하나만 못 먹겠다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씀 안 하시지? 그래. 왜냐? 너를 계속 종부리듯 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러지 못할까 봐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야. 슬쩍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그러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 사탄은 즉시 우리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좋은 시험의 의도를 왜곡해버려서 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야, 사랑한다면 너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겠어?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의도로 시험하실 때 사탄이 그 의도를 왜곡하면서 유혹하죠. 그때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그분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이것이 시험에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버리고 오해해서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죠.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예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 아시죠? 아삽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성가대를 지휘하고 그 성전 기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늘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을 지었고요,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곡을 지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곡을 쓰신 그분들처럼 아삽은 그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곡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아삽의 시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 73편은 아삽이 직접 겪은 경험담입니다. 한마디로 시험당한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아삽이, 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아삽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1, 2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1,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한마디로 시험에 빠질 뻔했구나 한 겁니다. 시험에 빠질 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밑에 쭉 나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더라 한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 불의한 세상이더라. 악인이 더 잘되다. 심지어 죽을 때도 의인보다 편하게 죽더라. 고통도 안 당하고 재앙도 이 악인을 피해가더라. 그러니 악인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는 겁니다. 의인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게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뻔뻔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 하나님도 바쁘셔서 이런 거 몰라.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악인이 의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의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허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내가 성실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든 회개하고 어떻게든 내가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 놈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를 보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이 아삽의 고백이 왠지 낯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전도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늘 봉사하셨습니다. 교회 봉사하느라 제 밥도 못 챙길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며 사셨는데 지금 우리 집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척 중에, 형제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못 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맨날 싸웁니다, 부모님이. 다른 친척들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그런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니, 이럴 거면 대체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이러한 따짐, 그렇죠? 청년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교사생활, 봉사생활, 학교 기독교 생활, 동아리 열심히 합니다. YUM, CCC, JDM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도 취직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 졸업을 했는데도 취직이 되지 않으면 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들죠. 대체 왜? 교회에서 뺀질거리던 놈들은 잘도 취직하더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합니다. 바로 아삽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삽은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삽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발버둥 쳤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라는 겁니다. 왜냐? 시험에 든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탄이 벌하는 것처럼 하면 사탄만 좋은 거죠.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셔서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따져도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삽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따졌더니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해주셨느냐면 그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며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불지옥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인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는지가 18절에서 20절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삽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삽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짐승이오나. 내가 이렇게나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 개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잠시 그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겁니다. 이거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걸 내가 가졌어야 한다고, 저들의 삶이 내 삶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저들이 가진 저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동경했던 저들의 삶이 결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 나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네 하는 거죠. 송명희 시인처럼 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건 내가 보았고,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 내가 들었고,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질투했구나.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었구나.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늘 붙드시고 계셨군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군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 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단 아삽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지금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제가 가질 수 없습니까? 왜 제가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제가 맨날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제가 실패해야 합니까? 왜 제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주님이 제게 주셨다는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제가 당한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주님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는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영원한 것을 좇는 삶이 하찮게 보이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인가?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시험 앞에서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이런 닥치는 그 상황 앞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의 73편에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 아닙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말, 불경스러운 말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따짐과 불평, 때로는 원망일 수도 있는 그 말을 쓰도록, 이 거룩한 성경책에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는 여기에 대해서 시편 73편의 주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과 불경스러운 이 시험 앞에서 분투하는 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편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 하나님 성령께서 광야로 쫓으시고 그곳에서 즉시 사탄이 유혹하죠.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군대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모든 군중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 공감하는 겁니다. 체휼하다라고 했죠, 그죠? 몸으로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진정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셔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해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넌 당장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네 고통 안다. 네가 그렇게 지금 따지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마음 내가, 그 심정 내가 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시험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당할 시험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싶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받게 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믿음에 단단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헛된 그 썩어져 버릴 그 안전이 아니라, 그 기초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초 위에 우리를 더 확고히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런 시험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유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안전한 곳에 두시기 위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그 시험을 좋지 않은 의도로 우리가 오해하며 곡해해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냥 단절시켜버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권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띄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을 늘 바라보며 날마다 시험을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